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영적 권세 5번째 시간 순종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세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다가 나중에 120명만 남았죠. 120문도는 싹 다 불 받아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행했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불이 임하는 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 됩시다. 육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영의 권세는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면 물리치지 못할 어둠이 없어요.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육의 권세로 사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영의 권세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영의 권세로 사는 사람은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영적 권세를 받고 영적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자발적으로 깨어지게 되고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며 모든 우울을 다 몰아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깨어지기 싫어서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면, 용서하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미워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봉사하기를 원해. 마음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해. 그런데 영이 약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오히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느끼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거듭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우울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18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권세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연약하면 육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이 깨어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악한 영의 조종입니다. 악한 영이 대적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상처,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줘서 그것으로 인해 선한 의지를 다 빼앗아버리고 악한 영에게 의지를 내어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영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그의 자아 속에 숨어있는 육적인 성질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순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를 소유한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크면 클수록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권세를 가지고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많은 물질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의 크기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요 사랑의 크기이며 겸손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루가 천년처럼 여러분을 확 수술을 시켜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순종의 권세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상황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적용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며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은 잘 지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만 마음이 없는 순종,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가로사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산꼭대기 가서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라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미쳤나봐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려고 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지만 노아가 순종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보이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서라, 가라, 앉으라.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돼.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이론에 안 맞더라도 주님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거든요. 무조건 틀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순종의 권세는 곧 사랑의 권세입니다. 순종의 크기는 곧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나가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은 바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것을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사랑이 만드는 구속은 행복이 됩니다. 사랑이 만든 순종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순종의 권세 세 번째는 뭐냐? 겸손의 권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자기 생각과 지혜, 지식, 경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의 전통과 질서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열매 맺는 지도자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복종. 겸손이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앉고 서야 될 자리를 알고 낮은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신이 설 자리 앉을 자리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다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게 그 인생에는 발전이 없지. 오늘 우리는 순종의 권세를 받음으로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겸손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이 설교의 결론적인 요약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풍성한 하늘 보물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철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이는 곧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깊이 헤아리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는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이 하늘 보물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 사람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늘이 닫힌 인생은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지.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라오디게아는 부자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리고 따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열어놨어.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은 흔히 축복장이라 그래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는 비교적 긴 장인데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에 관한 기록이죠. 그리고 15절로부터 68절까지 무려 4배 정도인 이 54절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야. 사실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저주받는 일을 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해요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일을 분별하고 저주받을 일을 피하라고 저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을 통해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 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순종의 권세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2절로 35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불행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선과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보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선악과마저도 따먹어버렸어. 이로 인해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시고 순종을 촉구하셔도 허다한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금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순종해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허락하시기 전에 항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 선자에게 먹고 죽을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기도 했죠. 또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권세는 뭐로 만들어지냐? 경청, 듣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져.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향방 없는 그런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미혹되고 세상의 거짓 소리와 악한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이론,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주의 깊게 들음으로 순종의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순종의 권세는 준행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믿는 것은 내적인 순종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은 외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즉각 삶으로 실천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100% 순종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훈련받아서 성장합니다. 운동선수가 한 팀에 소속되면 그 소속의 의미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입은 것이 곧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속이 인정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듭되는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선수로서의 실력을 쌓아 올려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경기에 출전하거나 훈련을 받는 일이 없이 유니폼만 입고 다니는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러게 우리의 믿음은 행할 때 개발되고 행할 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마다 더 큰 순종의 권세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권세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힘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물권, 인권, 영권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준행함으로 순종의 권세를 겸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삶, 그리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그냥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알 수 없는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능력 아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바로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